그런 단어인데, 즉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도는요 어떤 일들을 하느냐, 보내신 분의 메시지를 이제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 직분을 예수님이 주신 것이라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다메섹에서 이제 회심을 할 때 누구를 만났죠?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실질적인 눈으로 형상이, 사람 형상의 그런 예수님을 만난 것 아니겠지만, 나는 예수님이다 라는 그 음성을 이제 이 바울이 듣게 되어지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도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뭔가 의심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의심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막 변론을 해요. 야, 너희들 오해하는 거야. 나 진짜라니까. 나 진짜 억울해. 그만 좀, 나 의심 좀 그만 좀 해. 아니라니까. 자신을 변론을 해요. 내가 뭔가 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바울은요, 그가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을 막 변론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기관에서, 어떤 교회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변론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바울이요 자신의 이 사도직, 지금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목사직, 저 진짜 목사라니까요. 저는 진짜 목사입니다. 하나님부터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을 하는데, 이렇게 변론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억울함 때문에 자신의 이름에 먹칠을 당할까봐 하는 변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억울해서 내 바울이라는 내 이름이 두 글자가 먹칠 당할까봐 진짜 아니라니까. 나 진짜 내 사도직은 진짜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이렇게 자신의 이름이 먹칠을 당할까봐 변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그렇게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했을까요? 그래요. 너희들 믿을 대로 믿고 그냥 나는 그냥 나대로 그냥 활동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나 사도직을 믿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내 일 할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는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사도직이 부정되어지는 순간 자신이 그 전에 전했던 복음마저도 거부되기 때문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명예, 내 권위를 상실할까봐 두려워서 이 바울이여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왜곡되고 오해를 받을까봐 그는 열심히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 반대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은 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왜 반대했을까요? 왜 반대해서 바울이 세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왜 돌아다니면서 왜 바울을 이렇게 바울 그는요 진짜 사도가 아닙니다 하면서 그가 말한 건 가짜예요, 왜 이들이 바울의 복음을 반대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가르치게 됩니다. 바울은 율법 자체, 즉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이 다 악하다, 악해. 십계명 그거는 사라져야 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을 반대한 것인데 그들은 오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은요, 이 율법 자체가 이 잘못됐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말한 것은요, 율법만 지켜야지만, 십계명만 지켜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반대한 것인데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은요, 오해했던 것이지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리더였던 모세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율법 자체를 다 악한 법이라 라고 말하는 이 바울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 우리의 조상인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십계명인데 야, 바울이 그거 보고 악한 법이라고 말했다고? 아이, 저 바울 안 되겠네, 이렇게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처음에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온 사람들이 지금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예수님도 믿었지만 한편으로는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뭔가 극적이라기보다는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뭔가 어울리게 조화를 이루어지는 모습과 같아 보여요.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또 유대인의 그런 율법을 믿는 지키는 그런 것들을 어찌 보면 하나에 막 어디에 막 강력하게 치우쳐져 있지 않고 뭔가 조화를 이루어져서 아름다워 보이기도 합니다. 뭔가 평화로운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그들은 실상 다른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내세워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하는 이 율법주의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이 할례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꼭 채워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주장이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은요,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뭔가 사람이요, 기브 앤 테이크로 내가 뭔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뭔가를 해드리고 또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부터 받았으면 당연히 내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은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어느 초등학생이요, 초등학생 아이가 엄마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 용돈이 필요했는지 막 편지를 써요. 엄마, 이제 제가 엄마의 일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런데 저 요즘에 용돈이 없어서 저에게 용돈을 이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제가 공짜로 하지 않고요, 제가 엄마에게 일을 해드리면은 저에게 용돈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쓴 거예요. 방 청소할 때 값 2,000원, 동생 숙제 봐주는 값 1,000원, 동생 돌봐준 값 1,500원, 엄마 말 잘 들은 값 1,000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그런 항목들을 적으면서 엄마 이거 할 때 저에게 이렇게 용돈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엄마에게 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받아요? 그거를 엄마가 편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 편지 뒤편에다가 이렇게 적는 거예요. 너를 낳았을 때 아팠던 날 빵원, 밤새 열이 나가지고 너를 간호했던 그 수많은 날 영원, 네가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웃어줄 때 너가 웃을 때 같이 울었던 값 영원,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해온 모든 시간들 값을 매길 수 없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사랑은 거래가 아니란다.
엄마는 너를 그냥 사랑해. 이런 편지를 아이에게 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외치는 것도 이와 같은 거예요. 복음은 give and take가 아니라 복음은요, give and give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 주셨고 우리는 은혜로 그것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은혜로 그것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했으니까 하나님도 뭔가 해주시겠지 라는 식으로 복음을 거래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복음,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전했던 진짜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4절 밑줄 쫙 치세요. 밑줄 쫙. 4절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말씀이 복음의 그 핵심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핵심은 뭡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구하시기 위해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이 이 4절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외한 다른 것을 말한다? 이것은 모두 다른 복음이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사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뭐만 전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4절 봤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주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주셨고, 또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그 4절의 말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여기 보면은 십자가가 그려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저기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단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냥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한 그러한 경험 차원에서 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요, 그보다도 더 훨씬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거룩, 두 번째가 하나님의 공의, 세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 거룩과 공의와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보여준 사건이 뭐라고요?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보여준 사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높이는 가장 최고의 방법. 우리가 찬양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그때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높게 받으셨던 그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높은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 죄와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거. 두 번째, 공의가 뭐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잖아. 죄를 지었는데도 야, 너는 그냥 잘생겼으니까 내가 그냥 봐줄게. 아니네. 죄를 지었으면 완벽하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을 내어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었던 사건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완벽하게 보여준,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셨던 그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높아졌던 이 사건인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훼손시키고 왜곡하는 자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많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보여준 이 십자가의 사건인데, 만약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한다면 그 거룩하고 정말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높여지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사사로운 인간의 어떤 행위, 행동, 말들로 구원을 받은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항상 우리는 조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율법에, 하나님의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을 어겼다. 하나님의 말씀 어겼어. 당신 지옥 갈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아.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훼손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높인 이 사건을 중간에 나의 행위적인 또한 믿음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또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오해를 하게 됐느냐?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갈라디아 교회에 이전에 와서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요, 사람을 좋게 하는 교리이다, 사람을 편하게 하는 교리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주장이 뭐냐? 바로 이거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빠질 수 있어?
기도 시간에 어떻게 졸기나 하고 교회 일도 항상 그냥 막 도망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음 생활하는 거야?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로만 그냥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말로만 그래 했다는 게 그 말이 돼? 아니 그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너무하네. 아유,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난 열심히 율법을 지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몸에다가 막 말씀이 적혀져 있는 띠를 만들어서 막 말씀을 적어서 막 몸에다 막 칭칭칭 감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항상 외웁니다. 그 아시죠? 쉐마 학습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서는 말씀을 외우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머리끈을 해요. 머리끈을 하는데 여기 앞에다가 조그만한 통을 하나 채웁니다. 그러면서 그 통에다가 말씀을 적은 긴 말씀 이 구절을 돌돌 말아서 이 통 속에 딱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통 속에서 말씀을 종이를 딱 빼서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외우는 거예요. 이 말씀. 통 안에 있는 그 종이 두루마리로 되어져 있는 그 종이를 펼치면서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열심히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그냥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었다라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구원받았고 너무 편한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어렵게 말씀도 외우고 시간에 맞춰서 기도도 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마음을 좀만 뭔가 내가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냥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한다고? 야, 너무 어이없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지 않냐?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 않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바울이요, 얄미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도 이 거짓 교사들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들이다. 부패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나는 부패한 자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빛을 쫙 통해서 비추지만 아직도 까만 죄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즉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죄인이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내가 사람들 편안하게 하려고 쉽게 신앙생활하게 하려고 율법 지키지 말고 마음에 예수님만 믿으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 편안하게 하려고 내가 그냥 여러분들 율법 지키지 마세요. 그거 말고 그냥 예수님만 믿으세요. 사람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 난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만약 내가 사람들 눈치 때문에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지킨다라고 할 때 단순히 교리 하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그 은혜를 값없이 흘려보내지 않겠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님 십자가 믿어? 그래 믿어. 나 천국 야싸! 이게 아니라 예수님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무게를 내가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믿어? 그냥 이걸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무게를 내가 가볍게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결단이며, 또 하나님께서 다 주신 은혜를 값없이 내가 흘려보내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실제로 있었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어느 나라에 한 선교사님이 한 시골 마을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막 마을 사람들이요, 시골이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 선교사님을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선교사님이요, 결국 성경책 한 권만 그곳에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마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마을 사람들 중에 한 노인이요, 그 버려진 그 성경책 하나를 주워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냥 시간이 무료하니까 그냥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는 글을 다 읽을 줄 몰랐지만 매일 밤 한 구절씩 그냥 묵상하면서, 그냥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씩 이제 묵상하면서 읽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는 이 단순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짧은 메시지가 그 노인의 마음에 새기게 되니까 그의 모든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변하게 되고요, 이웃들이 관심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결국 그 마을이 복음으로 뒤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만든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이 말을 남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신앙을 꾸미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평가를 따라 복음을 흩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바울처럼 말합시다. 우리가 언제나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였다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거짓은 우리가 거절하고, 또한 은혜는 우리가 붙잡는, 그리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하신 바로,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한마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